강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래 앉으니까 좋지요.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예배의 역사를, 예배사를 이래 쭉 보면은 오늘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가족됨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그런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점점 종교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강조되었지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는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의 구조나 모든 것도 점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상 예배만큼이라도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범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면은 더 좋은 예배의 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 재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고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마 어색했으리라 생각해요. 같은 교구,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보고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고 멀뚱멀뚱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제는 정말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인사도 좀 하시고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인내하면은 더 월상 예배가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목사님 중심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지내면은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좋은 친밀한 교제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교구장님들이 준비를 못했지 싶은데 교구장님들은 자기 교구에 제가 준비했어요. 자기 교구의 아이들 숫자만큼 이곳에 와서 받아서 주시면서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좀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77면입니다. 277면 시간상 읽지 아니하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277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월상 모임, 예배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 그랬는가? 가장 중요하고 은혜가 있는 만찬과 애찬 시기, 하나의 종교의 예전으로 전락해버리고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종교 기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언제나 인간의 모임에는 파당을 짓고 나누어야 옳고 성과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언제나 초대교회에는 애찬식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민도 있었지만은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청민 노예로 모인 사람들은 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며 좀 늦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자유민들은 모여서 이 애찬식을 근하하게 포도주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노예로서 교인이 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근하하게 취하고 배불러 있고 또 허겁지겁 온 노예 그룹의 교인들은 배를 쫄쫄 골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려면은 집에서 먹고 마시지 왜 교회 와서 먹고 마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교인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교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랍비 전문 용어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너희에게 말한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재현하기를 바라며 행하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뒤돌아보면서 해상하면서 그렇게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재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자신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내가 부활한 것을 재현하라. 뭐냐면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내포되어졌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2천만 동포가 해방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단순히 63만이나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하지 않고 10억, 20억, 30억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사건에 내포되어졌다. 그래서 오늘의 유대인들이 나의 나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기념하라 아난네시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상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임을 생각하고 그곳에 내 자신이 내포되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그저 종교적인 예전이 아니라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붙으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과 집단 이기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짓는 죄는 성령의 해방죄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하지 못할 죄고 지옥에 갈 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내 자신의 정체성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인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아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성찬신과 예배를 종교적인 예전 정도 생각하고 교회를 하나의 인간의 모임과 제도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을 위해서 약한 자들, 사업이 부도나는 자들, 병든 자들, 잠자는 자, 심지어 죽는 자도 적지 아니하는 현실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의 눈물의 매를 말하는 것.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야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파멸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의 종교기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님은 눈물의 해초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잘못을 바로 잡지만은 한 가지 급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너희가 먹을 때에는 집에서 먹어라. 차라리 왜 교회에 와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화감을 조성하고 빠뜨리느냐? 참된 모임이 아니다. 이런 모임. 우리가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쟁하고 서로가 생존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안식과 또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이 넘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회복되는 그런 월상 예배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 씁니다마는 초대교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가져다주는 나쁜 폐 때문에 주스로 바뀌었는데 또 떡은 옛날과 같이 조각조각 낸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에서 떼서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떼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자기를 살피면서 얼마나 나는 내 자신만을 알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떼어주는